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의 주인이 수확철이 되자 이 새벽 일찍부터 장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부를 좀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일손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몇 시간 후인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서 인력을 더 고용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이 부족했는지 주인은 계속해서 낮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이 3시간마다 장터로 나가서 사람을 더 데려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터로 일꾼을 데려다가 이 장터에서 일꾼을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면 1시간 뒤에 저녁 6시에 이제 모든 일과가 다 끝마쳐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을 위해서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관리 집사를 불러다가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된 품삯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불려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데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오전 9시, 심지어 새벽부터 와서 새빠지게 일한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지급을 받게 된 것이죠. 당연히 종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잔뜩 성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 일꾼들을 향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계약서 쓰고 온 건 맞으니까. 그런데 뭔가 찝찝하고 좀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싹 가시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말로만 친구여 하지 말고 이런 만큼 대우를 해줘야지. 이런 식이었으면 차라리 시간당 얼마 해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면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가, 왜 꺼내 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본문의 시작에 이런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과연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천국이다라고 불릴만 한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곤히 잠든 처자식을 뒤로하고 그날 하루 벌이를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부잣집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그 새벽에 일꾼 몇 사람을 먼저 뽑아가는 거예요. 몸이 좀 튼튼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맨 앞줄에 서 있다가 1등으로 뽑혀간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들 외에 이 뽑히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누가 불러주기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뜬 오전 9시가 되었어요. 아침이라도 먹으러 가면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일꾼들 뽑아갈까 봐 아침도 못 먹고 계속 그 밖에 서 있다.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을 또 고용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다음에 뽑혀가서 일을 한다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루치 일당을 다 받을 텐데 반나절 정도 일하니까 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시간이 흘러서 해가 중천에 뜬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타나더니 또 일꾼 몇 사람을 고용해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이미 포도원의 일은 상당히 진행이 다 되었을 것이고 오후 반나절도 일을 못하는데 그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고용주는 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쯤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야, 술이나 한잔하자 이러고 술집을 찾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설마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앉아있던 그 백수 몇 사람들을 또 이 주인이 데려다가 쓰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후 5시,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무능력하고 바보처럼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해서 그냥 장터에 하염없이 서 있는 그 마지막 몇 사람에게 주인이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정확히 본 것이죠. 5시까지 거기 있었다는 건 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노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치근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정확히 1시간 뒤인 저녁 6시에 이 주인은 자신의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게 정말 대가라면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선물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 선물은 저 사람 거보다 작습니까? 빨리 가서 더 큰 걸로 바꿔오세요. 내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물은 언제나 철저히 주는 사람의 은혜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적게 주었다고 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준 사람을 나무라거나 불평을 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물에 대한 반응은 누구나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일꾼들은요, 사실 몇 시에 불렸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데려와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날 하루를 장터에서 공쳤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주인에게 이름이 불렸다 그 순간부터 그날 하루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들의 인생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다 은혜라고 말해야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든 8시간이든 12시간이든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100% 나를 불러다가 써주신 그 주인의 아량과 은혜가 있었던 덕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 마음에 자족함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내 옆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 10데나리온을 받든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것부터가 다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자신의 삶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열심과 실력 덕분이요, 다 내 능력과 노력 덕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좁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주인의 은혜가 곱게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죠. 만약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은커녕 0.1 데나리온도 구경해보지 못했을 인생이면서 마치 내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덜 받은 것처럼, 저 주인이 대가를 치러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얼마를 더 받는지, 얼마를 덜 받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저 베푸는 것이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가 아니라 각자가 일한 만큼 줘야 하는 걸 텐데 라고 그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쟤는 제일 늦게 온 애가 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돈을 받아? 쟤는 이 날씨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했는데,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밥도 많이 먹었는데, 쟤는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저랬는데, 쟤는 저랬는데, 쟤는 저랬는데. 참으로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화폐 단위보다 이 은혜의 가치가 가장 높게 여겨지는 곳이라는 거죠. 은혜의 가치가 가장 높게 여겨지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돈의 셈법이 아니라, 이윤과 편리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잘 유통이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은혜로 먹으며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서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꼴찌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1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 1등 하나 교만하면 뒤로 처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천국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주인은요, 누가 더 오래 일을 했냐, 더 힘든 일을 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누구에겐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은요, 그날 와서 일한 그 당일의 모습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세밀히 살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뽑혀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오후 5시에 돈 벌러 나온 사람도, 뽑혀온 사람도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날 한 데나리온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다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이구나라는 사실, 그 어려운 사정을 이 주인이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의 세밀한 형편을 잘 살펴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것. 다른 주인처럼 너희는 내 포도 따주는 사람들이야, 나한테 돈 벌어주는 인력들이야, 노동력 1, 2, 3, 이렇게 그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그 일꾼들의 입장에 서서 저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은혜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워지는 그런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누구라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팍팍한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습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요,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며 다른 이에게 무관심하지만 그게 정작 내 일이 되면 절대 가만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다른 이의 티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지적질을 하는 게 우리지만,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하고 모른 척 들은 척 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완전히 퇴화되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그 가진 것으로 타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존재들을 주님의 한 형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넉넉히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 뺏어가는 경쟁자, 내 영토에 들어온 침입자로 바라보기에 급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가 놓여져야 할 자리에 대가와 보상이라는 딱지가 덕지덕지 붙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을 넉넉히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살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뭐예요? 일찍 온 우리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깎아줘라, 더 주지 마라, 딱 일한 만큼만 줘라, 그게 옳다 라고 말을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망각한 차갑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곳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오후 5시가 되었어도 상관없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으면 된다,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깊은 사정을 살펴주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기계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알맞은 만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쓰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아래에서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향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부터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된 때도, 내가 잘못되었을 때도, 내 자녀가 웃을 때도,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새벽에 온 인생이든 9시에 온 인생이든 12시에 왔든 오후 5시에 늦지막히 왔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너무나 예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일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시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잠깐의 잘됨에 우쭐해하지도 마시고요, 나의 잠시 실패하는 것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이의 성공에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이의 실패에 내가 안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내 가족 가운데 허락해 주신, 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거리들을 부지런히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고 유통시켜서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와 같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3일째 저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담지자로, 하나님 은혜의 발견자로, 하나님 은혜의 유통자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